예,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 추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인생들 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둡고 이 무너진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어둠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복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다시금 이 마음속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한 번 택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헷갈리는 것은 언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치 구원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방탕하면 흘려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으면 두렵잖아요. 이 마음에 내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확실한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내린 이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혼자 걷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끄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0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이끄시는 분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21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또한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루시며 이끄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는 일생 동안 이끄시고 끌고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손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견인은요 그런 거예요. 마치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갈 때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고정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마치 꿰어서 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분이자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고 또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라는 그 분은요, 이 견인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약속이 없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견인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 구원이 마치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오늘 이 성경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을 중심으로 읽느냐 아니면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구원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칼빈을 이야기할 때 그 대조돼서 이야기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할 때는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부름받은 후에 그 받은 구원을 지켜내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교회로 인도받은 자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또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살아가는 내내 떨림으로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구원에 대하여 안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사실 더 마음에 더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떨림과 정말로 깨어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육적인 마음에는 사실 더 많이 와 닿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뻔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술 마시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성도의 견인은 없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왜 그러면은 이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다른 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올해 이제 목회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살, 그러니까 30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40이겠죠. 네, 10년 동안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 딱 되니까 이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었는지, 또 내 삶은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보다 이 목회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언서들 얘기하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얘기할 때 막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보여주고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따라가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뭐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누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일생과 삶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매일 보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진 않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분명 변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일반 신앙생활과는 다르잖아요. 목회할 때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머리는 사실 더 복잡해집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막 하나님을 알면서 기쁨과 감사 막 넘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모르는 것 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글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는 고통과 아픔과 뭐 수많은 번뇌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 딱 읽고 나서 만약에 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인생을 그냥 글자만 봤을 때 그가 과연 그렇게 살아갔던가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언제 나의 신앙이 정말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은 그러셨잖아요. 병원이 어려웠을 때 그때 신앙이 정말 좋았다. 근데 제가 진짜 행복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으로 진짜 막 행복했던 적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근무를 나가는데 이 건빵 주머니가 있어요. 바지에 건빵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에는 이 미니 성경책을 놓고 한쪽에는 이 수첩을 넣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게 근무지 나가면은 정말 할 게 없어요. 할 것도 없고, 뭘 했냐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수첩에다 기도문을 막 적는 거예요. 기도문을 막 적고, 성경 읽고, 기도문을 적고, 근데 그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막, 그때 막 할 수 있어서 했느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몰고 가셨고, 그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제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군대 갔는데 3개월 정도를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지를 계속 파견을 나가는데 갈 수가 없겠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렇게 행복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분을 닮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자격도 자신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정말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왜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왜 항상 그 자리를 도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거는 사실 구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구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주권적이고 정말로 이거는 선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나 좀 영접해 줄래? 나를 받아 줄래?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저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주시고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사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기쁨으로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제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툴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살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저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뜻을 아는데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화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 성령님과 다투기도 하고 그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봐라. 성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구원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너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 성화의 영역, 정말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가?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것은 은혜로 부름받으지만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야, 너 사라랑, 꼭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 언약 이루어 줄게. 사라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나라 만들고 큰 민족으로 모든 자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냐면 자신의 조카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롯을 자신의 그 후계자, 상속자로 삼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더 컸어요. 근데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라르와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상속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뜻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긋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구원을 지켜내고 이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만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흉년이 들어서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2번이나 내려갑니다. 근데 2번 다 그 왕이 그 사라를 마음에 들어서 데려가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왕이 말하는데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사라 꼭 지켜. 사라를 지켜내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 그러니까 절대 이 아내 버리지 말고 이루어가. 근데 그 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지킬 힘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라를 2번이나 다시금 정말로 그 왕의 손에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는가?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사라를 다시금 찾아왔는가? 그럴 힘이 없죠.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낭망하며 절망하며 있을 때 하나님은 2번이나 개입하셔서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돌려주십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무사히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것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 쟤 어떻게 조카를 통해서도 그 상속을 보려고 하고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해야지. 야, 아브라함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보다. 안 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을까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러네. 또 그 말씀 못 믿고 있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내를 파는 파렴치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가?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렇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순간만 바라봤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이고 무너진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정말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혈기로 이루어질 때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야, 여기 가면 먹을 거 있어. 일로 오세요. 왕의 수업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요. 광야에서 왕의 수업 받은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잘 갖춘 나라에서 왕의 수업을 받아서 그 모든 시설과 장비와 제도 속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있어요. 일로 와. 여기 사니까 여기 먹을 거 너무 많아. 우리 일로 가자. 모세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룰 힘이 모세에게 있었다면, 모세가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자였다면 정말 모세가 했나 보다. 모세가 다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퇴보하는 인생을 다시금 끌어다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길 위에 세우시고 가자, 또 가자. 실패해도 넘어져도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지킬 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힘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도 믿는 것이고,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저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정말로 죄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고, 죄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며 살아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실 때 그 중요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경고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 말을 들어. 그거 아니야. 제발 조심해. 조금만 주의하자. 조금만 더 힘내자. 다시금 깨어있자. 경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00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신지 않은 적이 없고 언제나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내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그 구원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에,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넘어질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성대시장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전 거기 나오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지, 저 교회는? 왜 저기 이렇게 몰려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왜 그들은 거기를 찾아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장로님이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뭔 영상이었냐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인데 이제 기독교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간증하는 건데 그 영상 속에 한 단락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있는데 거기 나왔던 분이 이제 어떤 대표님이신데 어떤 대표님이냐면 도움과 나눔이라는 이 기업 어쩌면 NGO 단체를 마케팅하는 이 대표분이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정이다라는 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너무 힘든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니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만큼 너희가 신뢰를 받아본 적이 있니? 그러니까 당시 고아와 또 아이들, 그 다음에 과부는요, 사람 취급을 아예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믿는 것만큼 너희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그만큼 사랑과 신뢰를 받아본 적이 있니? 근데 그 말씀을 딱 오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다. 교회는 잘 다녔으면 좋겠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관리하는 마인드로 애들을 바라본대요. 정말로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마치 감독하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관리자가 아니래요. 함께 주 안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마음이 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맨날 실수하고 좌절할 때마다 책망하고 질책하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품은 그 마음 또한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지켜봐주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기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분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떠나 계셨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그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를 내가 조금 더 앞당겨 봐야겠다. 조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안 된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뎌야죠.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견디며 함께 기다려주는 그 시간 속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관리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힘이 되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약점이 많습니다. 잦은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우리는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진 우리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잘하나 못하나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약할 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들리는 모든 경고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정말로 실패 속에서 변치 않은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담대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오늘도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힘이 없어서 또 좌절하고 넘어진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와 함께 온전히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